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일들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또 다른 부분으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책망하시는 기본적인 세 가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성령님이 무엇을 항상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승리하시며 사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암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왜 거기에다가 오직이라고 그럴까?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무엇을 너에게 주시겠냐 하면은 권능도 주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주인이 됐다. 예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권능 받는 것이 아니야. 그냥 예수 증거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권능을 받고 반드시 예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가지려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도 주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도 증거하고 예수 복음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 시대라고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 또 젊으신 목사님들이 상당히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나와요. 젊으신 목사님들이 그 탁월한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저도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 시대니까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말씀도 잘 전해지고 정말 은혜도 받고 있는 그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으면은 좀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콜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쭉 보면 부흥하시는 목사님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 TV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보면 말씀을 전하시고 콜링을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그날 전한 말씀을 가지고 콜링을 합니다.
하면은 참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그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와서 자기의 문제들, 자기의 아픈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헌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미국에 있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큰 찬양을 하면서 거기서 한 목사님이 잠깐 말씀 전하면서 콜링을 하는데 두 손 높이 들고 느끼면서 회개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성령의 그 흐름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크고 작은 많은 목사님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저 나름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희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 그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런 역사들이 요즘에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깊이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게 유머도 섞어가면서 합니다. 재미가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고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곤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목사님들, 근데 앉아서 있는 그 심령들, 그 평신도 심령들,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목사님 재미있는 유머할 때 그것만 들릴 수가 있지 않을까? 또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데 실사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행함이 없고 우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주지 않은 것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늘 뜨겁지도 못하고 차지도 않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까?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식구들이 왜 변화가 없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유언이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이 너희는 나가서 제자 삼으라 그것이 유언인 줄 아는데 마지막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신 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나를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홀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 그분도 성령으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잉태하실 때도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에 따라서 그런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많은 사람들 가르쳐도 성령으로 가르쳐주고 성령이 충만하고 악한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친 것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 자신도 3년 동안 공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때 부활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나가서 제자 삼으라. 그것도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보니까 예수가 증거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올바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일하시다가 마침내 그가 남기신 유언의 말씀, 이것을 기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그가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되고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도 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 하루 종일 우리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늘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고 사면 하나님께서는 각가지 은사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주의 일을 많이 하시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딱 보면은 예수를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추가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오셔서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지독해 주시고 하나님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이루어갈 수 없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수없이 주시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세 가지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성령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라 하루 종일 사는데 우리들은 책망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또한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려요. 그 첫째가 뭐냐?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으면은 대부분 회개의 역사가 많이 터집니다. 이번에 가서도 한국에 가서도 집회를 잠깐 했을 때에 방언 받을 분들 나오시라 하면서 은사 집회를 잠깐 했어요.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는 등에 저들이 정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에 먼저 회개의 역사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대부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죄인이었다. 이런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그런 어떤 기쁨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오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3개월, 6개월까지 계속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너가 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직분으로만 신앙생활 해왔다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하나 둘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에 대해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동안 욕심과 탐심과 시기질투 미움 자랑 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제는 성령이 오시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며 사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책망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책망을 성령부터 받았으면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멸시하지 마세요. 성령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그 성령님이 나의 지적해준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죄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것이 죄구나. 내가 예수 못 믿게 하는 그 사람들 죄악 속에 내가 집어넣고 살았구나. 내가 시기질투 미움 속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죄였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서 성령이 천만케 주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고 정결케 만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성령의 깨우쳐주는 책망을 들으셔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버스가 지나간다면 손들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신 이 시간에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두루마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여 주시는 것이 뭐냐? 예수만이 나의 의인인데 내가 의인이어서 사는 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셔서 그거 아니야. 예수가 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인쳐주신 그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하는 모든 의와 행동이 모두 다 어떻게 치우쳐서 삽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찾아서 일하고 나 자신의 유익함을 챙기고 예수의 자랑은 없고 내 의만 자랑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모든 영광을 내가 다 취하고 받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의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 의를 내가 의인이 되어서 다 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적하여 주는데, 나는 세상이 좋다고, 나는 직분이 좋다고, 나는 명예가 좋다고, 나는 교회에서 앞장서는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하나님의 의를 뒤로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고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너무나 좋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간증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차츰차츰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아요. 참 그런 간증을 가져서, 그러니까 이 앞에 서서 나도 모르게 자꾸 커집니다. 나도 모르게 자만심 교만심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자랑이 자꾸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집안 자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지난 과거를 자랑하고, 나도 모르게 내 지난 역사를 가장.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 오셔서 책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선교사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직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해서 정치 활동하지 말고, 예수를 빙자해서 내 세력 높이지 말라는 거, 넓히지 말라는 거, 내 교회에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리의 자랑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에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5,000명이라요. 이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자랑하고, 누가 회개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교회 사역은 그거예요.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큰 어떤 것들, 그런 걸 자랑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단 한 사람이들 와서 변화받았다. 그가 복음을 전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걸 복음을 전했더니 부흥을 했더니 5,000명이나 변화받고 왔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의는 강구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나타납니다. 예수만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가진 것 자랑하기 쉽고, 자식 자랑하기 쉽고, 건강 자랑하기 쉽고, 무엇인가 있으면 그거 나타내기 쉽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자랑하라 그러면은 단 1분도 못 하는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체크하고, 예수만 자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서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 섬기러 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참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주가 깊어집니다. 또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직분도 주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사명 받은 분들에게는 전도사님, 선교사님, 또 목사님 직분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탤런트를 주셔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며 지휘를 하며 합창단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정말 감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위치와 그런 사명감과 그런 연조와 그런 기쁨감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임금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 위에 앉아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적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시킵니다. 명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짝을 져서 삼삼오오 불평불만합니다. 앞장서서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러 오셨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그 위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책망하시는 이 사건을, 이 귀한 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도해주며 섬기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마음을 갖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직분을 받고 내가 앞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와서 그거 아니다, 너는 섬기는 사람이지, 네가 위에 앉아서 판단하는 사람 아니야, 네가 위에 앉아서 지적하는 사람 아니야, 네가 위에 앉아서 명령하는 사람 아니야, 너는 섬기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세 가지만큼은 너희들이 즉각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거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해 주세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간단하게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려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잘못 모시고 깨닫고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걸 때 성령님 책망하시면 즉각적으로 내가 깨닫고 회개하겠나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참 우리 생활 가운데 범하기 쉬운 일들, 죄악 가운데, 의론 가운데 심판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에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므로 마마 성령님과 마음에 정말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너무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조심해야 되고 책망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역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증거하는데, 예수 나타나는데, 예수의 의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내 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책각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뜨면은 오늘도 나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간단한 기도를 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이렇게 붙들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렸으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적어놓고 아버지 중보기도 하면서 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드리는 귀한 분들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금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게 붙들어 주셔서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작은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신 물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진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이 나라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몇 사람들 하나님이 지적한 교회에 우리가 조금 물질도 보내서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귀한 물질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들은 손길들 위에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주는 자의 축복권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들 가정은 늘 물질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물질들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정결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